지난주는 오늘 말씀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고 오늘 본론,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주의 반박문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기도문을 붙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50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당시 개혁 대상이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과 사제들처럼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개혁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스케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생태환경이 파괴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생태환경 파괴를 막고 창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2번째, 우리 사회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3번째, 노령화 시대를 준비하고 행복한 노년을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4번째, 한반도의 상생과 화해, 공존을 이루는 평화의 교회 공동체가 되자 그랬습니다. 자, 이 4가지의 우리의 영적인 스케일, 믿음의 목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목양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시작이 영적으로도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의 기초단위, 우리가 세포 그러죠. 셀 그런데 그 셀을 이루는 안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생물의 단위가 있는데 그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그거는 온 지구의 모든 생물 속에 다 존재합니다. 그게 생명 활동을 시작하고 일으키고 유지하고 하는데 기본 힘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나뭇잎 속에도 바다의 고래 속에도 우리 몸 속에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비밀을 감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이 기본 단위인 자연 생태계,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미세 플라스틱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안 구석구석에 사람 주먹만한 돌들이 막 계속 굴러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이게 왜 이러지 하다가 교통이 막히고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막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방바닥에 거실에 주먹만한 돌들이 막 다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도로 위에 있는 돌은 무슨 덤프트럭이나 아니면 포크레인이 와서 치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속의 세포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그걸 어떻게 치웁니까? 그건 못 치워요. 우리 혈관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그건 치울 수가 없어요. 우리 뇌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그거는 치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학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다른 나라는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한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먹는 모든 음식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데 그 성인 한 명이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우리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 된답니다. 하루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계속 먹는 거예요. 코로 들이쉬고 음식으로 먹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생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731 부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마루타처럼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무슨 조개나 아니면 다른 생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새우, 조개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였더니요, 그 새우하고 조개 속에, 몸 속에 영양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사람에게 대입해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육신의 모든 그 질병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랬죠.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자연의 모든 창조 세계의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서 우리가 하루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된 현실을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대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결량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로 통해서 공기로 전염된다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과정을 오늘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환경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신용카드 한 장을 매일 씹어먹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요, 2019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라고 합니다. 제가요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이랍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면서 합니다. 대한민국이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1등입니다.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에서 2등입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2017년 기준으로 64.12g입니다. 1인당 64.12g을 일회용 도시락, 물건 사는 데 쓰는 포장용기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50.44kg이고요. 중국은 26.73kg입니다. 아마 중국은 이제 산업화가 더 진행되고 생활 수준이 더 많아지면 아마 우리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하여간 문제는 우리가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2위라는 겁니다. 막 쓰고 막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소비하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지른 죄악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 몸속에 하루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으로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겁니다. 제가 실생활에서 하나 느낀 건데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시멘트 포장을 했죠.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모래가 남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좀 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철물점에 가가지고 그 비닐로 된 그 산업용 비닐로 마대를 샀어요. 이만한 마대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남은 모래를 다 담아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잘 보관해 놨습니다.
근데 지지난주, 지난 주간 중에 이제 작년 겨울에 주차장 포장했던 게 그게 날이 춥고 뭐 하루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제대로 제가 이렇게 마지막 표면 고르기를 못해서 요번에 이제 표면을 깨끗이 미장하는 그 작업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 시멘트를 쓰기 위해서, 그 모래를 쓰기 위해서 그 산업용 마대자루, 그 마대자루를 이렇게 벗겼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겨울, 봄, 여름 동안 햇볕에 의해서 그 마대자루가, 그것도 플라스틱을 만든 거예요. 그 마대자루가 다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잡아당기니까 그 마대자루가 드득 다 뜯어지면서 마대자루가 그냥 이렇게 그 분필 가루처럼 그렇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한 생태계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죄악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무슨 칼을 들고 우리가 가서 강도짓을 해서 나는 죄진 적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본문을 차근차근 읽고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면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생태계의 이 환경의 문제는 바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그 죄악 때문에 지금 온 자연이, 우리 인간의 몸까지 함께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죄악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용서함 받는다, 이 말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저지지 않고 죄를 벗어난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입니다. 코로나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공포의 이 시기가 내년 중반기까지, 내년 여름까지 계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죠. 그때까지, 아니요, 그 이유를 넘어서까지 우리 지구 경제 생태계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은, 바이러스는 평등해서 누구나 다 걸린다 그럽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걸립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가고 견뎌가는, 회복해가는 과정에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영세상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단기 알바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의 공포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히 고통받고 어렵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교회가,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아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세리였죠. 그래서 그 마태와 함께,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마태가 세리니까 세리들과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한 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래? 자기는 의롭다 그러면서 죄인들이랑 밥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엄청난 창조 세계의 파괴 현실 앞에,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요. 남보기에 좀 번듯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듯하게 살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요. 세상적으로도 권위 있고 종교적으로도 의롭게 살려고 공의와 진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주장들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 허위의식 속에 하늘 위에 둥둥둥둥 떠서 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냥 허공에 둥둥둥둥 떠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부리고 쓰고 다 병들게 하고 다 더럽혀 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를 향해서 우리는 그 상대의 아름다운 삶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그저 내 것으로 만들기에 급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가득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법을 잘 지켰고, 나는 윤리적으로 살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상대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 익숙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 눈 속에 티를 보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안타까워하셨죠. 내가 의롭다는 교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서 도움의 손길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차라리 은혜입니다. 내 삶에 죄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죄사함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믿음이 좋고 너무도 윤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죄 고백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과 다름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날마다 부단합니다. 내 고집과 욕심 때문에 상처든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남편으로 아내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부모로서 자식한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제대로 못하고 내 고집을 피며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의의를 구하면서도 자기 내면의 불의를 외면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과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적당히 대충대충 하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끼리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낙심하기도 하지요. 차라리 생활 속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더 은혜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는 일보다
격려하는 일보다, 용서하는 일보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우리는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밥 먹듯이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내가 소비하고 싶은 물건들,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입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해가며 살아갑니까? 되도록이면 덜 쓰고 되도록이면 덜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그나마 덜 짓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내 내면에서부터, 내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내 삶의 주변을,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아주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죄 짓고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내가 쓰는 물건,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내 생활 양식,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번듯하고 나는 멋지고 깨끗하고 나는 수준 있게 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감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나 때문에 이 창조 세계가 더럽혀지고 힘들어지고 안타까워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리를 두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쓰지 않던 말입니다. 근데 지난 봄부터 많이 썼죠. 무슨 비대면 또는 영어로는 언택트, 또 뭐 온라인 시대를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사회적 현상, 문화적 현상 때문에 온 세계의 사람들이 초연결 사회로 다 연결돼 있죠.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끼리 좀 떨어져서 살아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인들끼리만 너무 붙어서 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좀 떨어져서 살아라. 너희끼리만 그렇게 붙어 살지 말고 좀 떨어져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편리함, 말초적인 즐거움, 간편함과의 거리를 두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쉽고 편하고 즐겁고 간편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다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창조세계의 파괴는 시작됐습니다. 편리한 것, 즐거운 것, 간편한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려 있죠. 여러분, 그것 속에 내가 거리 두기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이건 부부 간에도 적용됩니다. 부부 간에도 거리를 좀 두고 사십시오. 가족 간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친구 간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할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제가 들어보죠. 고추 모종을 심어서 고추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 교회 화단에 고추 모종을 몇 개 심었는데 제가 처음에 심을 때는 몰랐죠. 그래서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고추 모종을 여러 개 사가지고 많이 사서 아주 다닥다닥 붙여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 고추 안 길러보셨죠? 그렇게 심으면 고추 하나도 안 열려요. 최소 50cm 이상은 띄어서 뜨문뜨문 심어야 고추가 크게 자라고 거기에 고추가 열리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고추 모종을 많이 사다가 빽빽히 많이 심으면 고추가 많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고추 모종도 거리를 두고 심겨져야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서로 인격 간에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가깝다고 그냥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은 내 마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네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기에 더욱더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고 아내의 마음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식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홍대 건축학자인 유현준 교수라고 젊은 건축학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잘 팔리더만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 책을 사왔길래 제가 중간에 쭉 보다가 소제목이 이런 게 있더만요. 한국에 유독 카페와 모텔이 많은 이유. 이건 또 뭐야? 그러고 쭉 봤더니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닭장각처럼 생긴 아파트에 산다는 거죠. 너무 타닥타닥 붙어서 산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냥 들어가서 밥 먹고 잠자고 씻고 나오는 그런 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거리를 두고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카페를 사람들이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살고 있는 거죠. 거리가 없이 삽니다. 사람과의 거리,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어떤 거리를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또 물질과의 거리도 두고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돈과의 거리를 좀 두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죠. 여러분 돈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십시오. 탐욕과의 거리를 두고 사십시오. 원하는 대로 가지고 쓰고 살고 소비하는 삶에 여러분 거리를 좀 두고 사십시오. 원하는 것 있으면 좀 참으십시오. 가지고 싶은 것이 10개이면 5개만 가지고 사십시오. 쓰고 싶은 게 100개면 그 중에 50개만 쓰고 사십시오. 우리 욕심과의 거리도 여러분 꼭 우리가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사람의 욕심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짓고 살아가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물에서 착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증명해 보이시는 말씀이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철저한 거리를 지키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그 처절한 피눈물 나는 기도로의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당장 하늘에서 내려오셔야죠. 그죠? 아유 내 새끼 얼마나 아프니 너 이제 죽겠구나.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묵묵무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럽고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러울지라도 여러분 거리를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You are my own dear son 그랬어요. Dear son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 존경하고 삽니까?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이니까 부모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존중해 주어야 거리를 두고 살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자녀를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귀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자식을 마게 하는 길로 들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식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자식이 먹고 싶다는 대로 다 먹이고요. 자식이 입고 싶다는 대로 다 입힙니다. 자식이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결국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평생 살면서 거절을 당해보지 않고 평생 살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란 그 아들, 그 딸, 그 자식은요,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함께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을 두고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니까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결단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와 거리를 둔 겁니다. 아버지, 나를 땅에 보내셨잖아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내가 십자 달려 죽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맞아요? 나 데려다 기른 아들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을 하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부모들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영적인 뿌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식도 자기 뜻대로 하고 부모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자기 힘 아래, 자기 손아귀 아래 쥐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군데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사십시오. 물질과의 거리를 두고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서구교회가 서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서구 사회가, 세상은 어느 정도 바뀌었는데 서구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유럽에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죠? 유럽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성당과 교회들은요, 다 문화 관광비를 내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는 문화재가 됐어요. 문화재가 됐으니 여러분 좋죠? 입장료 받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살아있는 예배, 그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져라 했더니 자신의 믿음마저도 다 녹아져 버려가지고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녹아드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로만 남아있는 서구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녹아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지 않는 신앙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개혁되는 믿음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거리, 회개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거룩의 시작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교회, 거룩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이것이 우리 목양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쓰고 입고 소부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이제 망가뜨리고 코로나의 이 엄청난 어둠의 시대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우리가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구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과 거리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과 거리두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켜가는 교회, 거룩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결단은 이 시간 머리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저들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